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며 능력이 풍성한 신자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사탄 마귀 귀신들 악한 영들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범사가 늘 강건하시고 만사가 형통하시며 하시는 일과 사업마다 늘 일취월장 승승장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많은 책이 쉴 사이 없이 무한정 쏟아져 나옵니다. 직능에 관한 책, 직업에 관한 책, 그리고 자기 발전을 위한 책 등등 수많은 책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출판됩니다. 서점에 가보면 미래의 지식과 미래의 지혜를 밝혀주는 도움이 되는 책들이 즐비합니다.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새롭고 놀라운 사실들을 기술되어 있다고 선전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문화와 애정 소설, 아직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쪽집게 같은 책들은 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단지 삶과 인생의 단비 역할을 가끔은 감내해 주는 것 이상을 구하기는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나에게 요긴하기나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답답하기도 하고 갈증이 해소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차이에 눈을 돌려 종교에 관한 서적을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특히 성경이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또한 어디를 가든 눈을 들어보면 성경은 항상 우리의 주의를 떠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은 성경이 계속해서 나의 시야를 벗어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나와의 관계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거기에 대한 거부감도 가지기도 합니다. 나와의 관계성을 강조하고 설명하는데 과연 성경과 나와의 관계성이 무엇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알고 싶기도 하고 또 따져보기도 싶습니다. 왜 성경과의 관계성을 무사람들이 강조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의문을 표현하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관하여 많은 이들이 알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성경과 나와의 관계성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오늘 한번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문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약으로 말씀하신 약속의 문서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사람들이 이를 긍정적이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언약을 하늘에 직접 서명 날임까지 하셔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무지개로 서명 날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9절 이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적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7가지 빛으로 봉인하여 우리에게 보이시게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는 은혜와 은총 그리고 자비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문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약속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믿음의 분량이 큰 자는 그만큼, 작은 자는 작은 만큼 자기의 믿음의 실상대로 취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과 증거를 보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과 다툼과 시비와 싸움이 발생합니다. 형제간에도 죽이고 자매간에도 싸우고 지방끼리 싸우고 타인과도 싸웁니다. 무리지어 싸우고 당을 지어 싸웁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서로 좋은 것 차지하려고 길을 씁니다. 용호 상박 아비규환입니다. 말로 싸우더니 흉기로 싸우고 이에 도가 지나쳐 이제 대놓고 무기를 가지고 상호 원수를 대하듯 싸웁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가 나타나고 빈약한 자와 강대한 자가 나타납니다. 개인 간의 다툼에서 무리 간 다툼으로, 무리 간 다툼에서 부족 간 다툼으로 다툼과 싸움이 과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좀 더 많이 갖기 위해 치열한 서로 간의 격렬한 분쟁과 다툼이 그 도를 더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평화 유지를 위해 은혜의 획일성에서 다양성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종족 번식을 통해 지경을 확보하고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생결단을 내었습니다. 소위 많은 종족을 보유한 부족은 점차 유세를 더해가고 작은 종족을 보유한 부족은 점차 힘의 우위에 눌려 척박한 곳으로 쫓겨나는 힘에 의한 차별이 행하여졌습니다. 이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인구 전쟁과 흡사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통해 평화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소위 각종 문자와 숫자로 상호 교통케 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부족에서 국가로 발전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제도의 법이 갖춰지고 폭행과 강탈과 살인이 점차 일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문서는 계속해서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 전성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시대의 선지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쉽게 변정을 통해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는 시각과 해석의 시각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따라 이해의 폭이 달라지고 서로 견해 차이에서 상충되며 이에 따라 다툼이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축복에 관하여 변정합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의 문서가 사람의 해석의 차이와 견해의 차이로 점차 축복의 문서가 자신들의 입장과 시대적 환경을 통해 굴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언약과 구원의 언약이 점차 일부 무리들의 편집으로 인해 신성이 사람들의 견해에서 재편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성이 급격하게 변합니다. 제도와 회의에서 나온 것들이 신성보다 우선 순위를 갖게 됩니다. 제도와 회의가 모든 것에 우위를 둘 수 있도록 굴곡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물론 시대와 세기를 거쳐 성경이 사람들에 의해 굴곡의 역사는 있지만
순결하고 신성한 말씀의 언약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언약의 돌판에 직접 기록하여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31장 1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를 통칭 십계명이라고 칭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그 돌판에는 우리 인간이 꼭 지켜야 할 수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축복의 근원이자 사랑과 자비의 연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시작하는 축복의 고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포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는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모든 신자에게 내리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에게는 차고 넘치는 은총의 축복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축복의 언약서라는 것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에게 명하십니다. 신명기 5장 31절 이하에 보면 너는 여기 내 곁에 서거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축복의 언약 문서가 자꾸 변화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이를 보고 듣고 깨달는 일부가 자꾸 이를 사람 편에서 해석하고 구분하고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로 엄격하게 구분해 버렸습니다. 축복을 받을 자는 가만히 있어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어떤 수를 써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원뜻을 망각한 소치이며 소행입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축복의 언약을 우리에게 내주십니다. 이를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육신이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 오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나타난 자기 백성은 즉 자기를 믿는 자로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연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축복의 내용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확대된 축복의 내역은 축복이 일반 은혜와 은총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순간 특별 은혜와 특별 은총으로 성격됐다는 것입니다. 특별이라는 뜻은 바꿀 수 없는 천계법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번 기회를 추가로 부과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네 번째 약속이며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이하에 보면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희망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 소망이며 천국 입성이며 천국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확대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은혜와 특별 은총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금세와 내세에 대한 축복에 대한 언약 문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적된 축복의 언약 문서가 즉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금세와 내세에 대한 축복에 대한 언약 문서
그렇게 축적된 축복의 문서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하여 축복의 말씀은 언제나 성경을 품고 있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품은 자에게는 여러 가지 넘어야 할 난제들이 돌연히 생겨납니다. 곧장 갈 길도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여러 우여곡절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손해와 불이익을 감내해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때는 망설이게 되고 고심하게 되고 양갈래 기로에 서서 많은 갈등 속에서 선택의 문제도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성경은 품고 있으나 말씀을 상고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머뭇거림의 메아리가 진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머뭇거림의 찬스를 그들은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말씀에 머뭇거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머뭇거림의 순간을 그들은 놓치지 않고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굳건하게 상고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말씀은 나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정의를 통해 언약의 뜻을 상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연단이 올 때는 더 큰 그릇으로 더 나은 믿음의 품격으로 상승해 주려는 시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성경을 가슴에 푸는 이유는 말씀을 믿기 때문이며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력으로 함께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모든 일에나 모든 것에 다 적용되며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생동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판인 성경은 누구든지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믿음대로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보증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문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증수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필로 무지개의 사인을 통해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돌판에 친필로 새겨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시큰둥하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피부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의 약속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즉 지옥에 가서 지옥 형벌의 환난을 겪어야 하고 지옥불에 빠져 모진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행으로 직행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특별 은혜와 특별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가능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허락해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품고 믿는 자에게는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경과 나와의 관계는 명확한 것입니다. 성경을 믿고 품고 상고하고 묵상하면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품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말씀이 나를 격상시켜 나의 바람을 실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슴에 품고 있는 이상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실상과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은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방으로 모아 구분해 놓았습니다. 은혜의 방, 은총의 방, 자비의 방, 사랑의 방, 축복의 방. 누구든지 기도라는 연결고리를 통하여 필요한 것을 배달받으면 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까?
은총이 필요합니까? 자비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까? 축복이 필요합니까? 기도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배달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 들어있다. 누구라도 성경과 나와의 관계성을 굳게 하고 가슴에 그 말씀을 품고 믿음대로 구하고 소망대로 능력을 발휘하여 소망을 이루는 복된 신자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일반 은총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구원의 특별 은총과 은혜를 만끽하는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더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구독하고 조회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다 응답받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병고와 영의 질구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부복하며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절히 병나음에 갈급한 심령 주께 신원합니다. 주여 지금 그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사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나갈지어다. 지금 완쾌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또한 모든 성도의 건강도 지켜주시옵고 특히 영육 안에 더러운 악한 영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체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